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사람들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잘 안 바뀌려고 그럽니다. 잘 안 바뀌려고.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이 남자들 잘 안 바뀝니다. 평생 바꿔보려고 그래도 잘 안 바뀝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휙휙 한 번씩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도 안 바뀌는 나라예요. 제가 1992년도에 미국 왔는데 그때 쓰는 전화통 지금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은 수십 번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 전화통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근데 미국이 바뀐 게 있습니다. 크게 바뀐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941년 12월 일본의 비행기들이 저기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펄하버 이게 진주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잘못하면 비행기가 와서 폭격할지도 모르니까, 그러고는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전부 사이렌이 왱 울리면은 지하로 들어가서 숨는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났더니요, 미국 전역이 들썩들썩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2차 세계대전 이겼잖아요. 원자폭탄 터뜨리고. 이기고 난 뒤로 미국같이 초강대국이 없었습니다. 미국같이 평안하고 미국같이 안 변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항 들어올 때, 공항 나갈 때, 미국에서 여행할 때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너무너무 불편하죠. 왜 그래요? 딱 60년이 지난 2001년 911이 터졌잖아요. 911이 터지고 미국 사람들의 생각, 미국 사람들의 가치 체계, 미국 사람들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급격한 큰 변화가 없으면은 이렇게 잘 바꾸려고 안 그럽니다.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1년 12달 같은 자리에 앉았죠. 여기 1년 12달 같은 자리에 앉으셨죠. 찬양돼야 찬양해야 되니까 지휘자 집사님이 딱 앉으라는데 이렇게 딱 앉아 있어야 되지만,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습니까? 그게 우리 습성이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습성입니다. 제가 플러싱에 하는 어떤 교회들 중에는요,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사가면서 새로 사고 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예배당을 새로 짓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남의 미국 교회를 빌려 있거나 남의 거를 이렇게 빌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집 주인이 와가지고 빼달라고, 당신의 애들은 왜 그렇게도 시끄럽냐고, 그리고 점심 먹고 가면은 왜 그게 이틀이나 3일 동안 그렇게 묘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냐고, 그러면서 막 구박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구박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하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 예배당 살까, 우리 건축원금 그러면 다 지금 왜 해?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한번 집주인이 와서 한번 뒤집어 놓으면요, 이거 아니지 그러면서 마음을 뭉쳐가지고 예배당을 사서 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안 해요. 급격하게 자기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무슨 상황이 바뀌면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게 돼 있더라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딱이에요. 딱.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고 유대교가 쭉 넘어오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엇을 만들게 합니까? 교회를 만들게 하잖아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성경을 보면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하이찬하고 본받을 만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요, 사랑이 자글자글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거나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들 팔아가지고 갖다 내가지고 같이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상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꼬물꼬물 넓혀가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게 아닌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그렇게 뜻이 같은 사람들, 그렇게 좋은 눈빛만 봐도 이렇게 아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재밌다 그러면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천지 개벽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은 쫙 퍼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나이를 잡히게 하더라고. 한 성도를,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스데반 잡히더라고.
그리고는 재판이 막 아주 속전속결입니다. 재판이 막 돼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유대 사형법은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도 있지만 십자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유대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못된 짓을 했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형 이렇게 하잖아요. 이른 놈은 세상에 살려둘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사형을 시키는데 그 이제 사형시키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그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사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마지막 말이 뭡니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돌무더기가 돼서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행동대원으로 드디어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이 자글자글하고 뜨겁게 모이기만 해도 대단한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앞장을 서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은 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뽑아서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아주 단단하고 뜨거운 교회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왜 흩으십니까?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계속 있는 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흩습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우리 많이 본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어떻게 해요? 번쩍 차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됐죠, 그렇죠? 그는 스데반입니다. 그의 죽임 당함을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여깁니다. 마땅히 여긴다는 뜻은 뭐예요? 그놈 잘 죽었다는 거지. 그럼 죽이는데 자기도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놈 잘 죽었다고 마땅히 여기더라.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언제예요? 스데반 죽은 날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어디요? 모든 땅으로 쫙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속도가 어떨 것 같아? 지금 우리 자동차 탄 속도 아니겠어요? 그냥 얘기하면 자동차는 없었지만 자기들이 흩어질 수 있는 전 속력을 다해서 사방으로 쫙 흩어집니다. 왜요? 잡히면 죽잖아요. 잡히면 핍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뜨거운 교회는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잔멸합니다. 이 성경 구절 진행되는 게 굉장히 바빠요. 그날에 죽은 거 보고는 잡아. 그러고는 막 움직입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이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일단 스데반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많이 울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뭐합니까?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할세.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집, 뭐 누가 신고하는 집 이런 데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갖다 넘깁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성경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몇 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흩어집니다. 준비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 내가 어디 가서 단기 선교를 할지, 선교사가 될지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쫙 이렇게 흩어지는 이 사람들. 제가 이 성경 번역은 제가 불만이 많다 그랬죠. 뭐 목사가 왜 불만이 있어요? 이건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사람, 의지적으로 흩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 보면 뭐라고 돼 있다 그랬습니까?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원문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똘똘 뭉쳐서 예수 사랑을 드러내고 자기들 똘똘 뭉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핍박을 확 주니까 이 사람들이 쫙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애들 손잡고
귀중품 요만큼만 가지고 지금 막 도망을 가는데 우리는 생각이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무엇 먹고 살지? 이놈은 어느 학교에, 학군 좋은 어느 학교에 보내지? 내가 가면은 어떤 생업을 가지고 하지? 내가 어느 곳으로 가지? 이런 걱정이 태산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쫙 흩어지면서 그런 태산 같은 걱정을 했다, 염려를 했다, 이게 성경에 없습니다.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를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누구 만나든지 이 성경 구절이 우리 자리를 잡고 있어야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생업을 가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씩 우리 자리를 넓히면서 예수를 전하고 조금씩 내가 믿는 예수를 드러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다녔습니까? 조금 이따가 1절로 다시 올 텐데 그 1절 있는 지역을 쫙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7명 중에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역을 한 게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빌립이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분, 기다리는 그분,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다 엮어가지고 표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 성에 전합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밑에 예루살렘 있는 유다 지역이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으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앵간하게 급하지 않으면 그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잡히면 죽으니까 쫙 퍼져서 가는데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 성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표현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전파하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막 급하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는 역사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아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뭐요? 귀신들이 또 많은 중풍병자, 안전뱅이가 나오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7절에 나오는 이거 누가 하던 거예요? 7절이 지금 뭐 귀신들이 쫓겨나오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하던 거, 이거 누가 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복음 들고 쫓아다니면서 했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런 역사들이 지금 막 그 땅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땅에 복음을 받고 난 뒤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8절. 그 성에 무엇이요?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 복음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어떤 속도로 흩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잖아요. 잡히면 옥에 가서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녀노소, 뭐 싱글도 있지만 패밀리 가진 사람들 쫙 이렇게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구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어디입니까?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어디요? 모든 땅으로 흩어진. 누가 흩어졌습니까?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 사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급하게 쫙 흩어지는데, 유대 땅,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전도를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그는 아예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소아시아 쪽으로 쫙 흩어져서 무엇이 전파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적어도 기록된 것,
창세전에 어떻게 한 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기록된 그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제가 설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이제 인류 역사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1세기잖아요. 1세기 중엽 조금 못 될 때입니다. 1세기 중엽이 조금 못 될 때. 이런 1세기가 진행될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벌써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고대 사회 때입니다. 고대 사회. 그리고 중국은요. 중국은 나름대로 막 또 스트러글 하고 있었고 인도는 인도대로 스트러글 하고 있었고 각 나라마다 그 자기들 역사들이 막 쓰여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성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성경은 성경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일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역사가 1세기 때 다 있습니다. 대체로 다 이렇게 1세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가 쫙 진행되는 동안에 세상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굵은 역사가 하나 쭉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역사가 뭡니까? 그 역사는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사입니다. 구원사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플랜을 가지고 계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인류 역사 그 밑으로 쫙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인간의 역사들은 막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요한계시록 24장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The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사.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속사.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일반 역사 속에서는 그냥 조금씩 힌트만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쫙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 구속사 속에 딱 집어넣고 보면은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이제껏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하나 딱 생겼습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네,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교회가 펄펄 뛰면서 다니면서 증인이 돼서 먼 데까지 선교사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아. 예수 진작 믿을 걸 왜 이제 믿었지? 그러면서 모이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깔깔깔깔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로 하여금 선교사로 흩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요 예쁘게 흩으면 제일 좋죠. 너 밤에 이렇게 너 저기 저 터키 안 가볼래? 너 저기 그리스 가서 전도 안 해볼래?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있으면 스데반이라는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딱 시켜놓고 스데반을 보면서 가슴속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놈들은 다 잡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무리들은. 그러면서 불 붙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루살렘에 딱 이렇게 점조직처럼 해서 예수를 잡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들은 그때 목숨을 위해서 쫙 흩어졌습니다. 빛의 속도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데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던 그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흩어짐이에요. 사마리아까지도 가고 그리고는 유대 땅으로도 가고 그리고는 저기 소아시아에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2명을 최초로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 교회가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쓴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줄기를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놨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느 역사 선상에다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게 하셨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네. 그런 거를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에 나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어느 역사 선상에 오는데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때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딱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이제껏 죄 사함의 방법은 구약의 방법은 수많은 짐승들
또 그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뜻을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고는 본인이 구약 성경에서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듯이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본인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거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시면서 제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 사건을,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를요?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까지는 우리 인생들이 거기에 뭔가 보태거나 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보탤 게 없는 거죠. 믿음도 보탤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별해서 보면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큰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라는 큰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역사를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나의 것이 되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죠. 믿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죄사함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주심,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 계획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 요거는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다음 이 사건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건이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들끼리만 지금 좋아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좀 전하면 좋겠는데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똘똘 뭉쳐있는 이들을 흩어야 됩니다. 어떻게 흩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방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로, 모든 지역으로, 모든 땅으로 쫙 흩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면서 깨닫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아,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귀하구나. 그러면 흩어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4절 말씀 주실래요?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뭘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 그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만 너무 좋다, 개인이 내 생활이 지금 너무 좋다 그리고 안주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번쩍 차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부도가 날라 그러거나, 갑자기 자식 새끼가 말을 잘 안 듣거나, 속을 확 뒤집어 놓거나, 뭐 하여튼하고 자기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못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 턱 터지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거 인생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키울 때는 얼마나 기도했네, 엄마 그러면서 하다가 요게 조금 시건이 들고 조금 안다 싶으면 지방에 들어서 문 딱 닫아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듣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런데 그 속상하는 건 누구 집이나 있지만 좀 독특하게 속상하게 하거나 막 부딪히거나 이러면 이걸 못 견뎌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면 뭐 교회 나와서 막 울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가만 놔두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만 꼭 붙들게 하는 계기를, 어떨 때는 자녀가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게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울 때가 있고, 제가 제일 큰 거는 보니까 몸에 병이 왔을 때 만만하게 고칠 수 있는 거는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 막 울고 안 그러시더라고. 그 비타민 몇 개 주워 먹거나 아니면 타이레놀 먹으면 낫는 거는 그거 갖고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죽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 교인들은 대범해서 그때야 교회 나와서 하나님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번쩍 정신 차리고 하게 하는 계기들이 뭡니까? 그러면 가시들을 하나를 옆에 놔가지고요, 그게 어떨 때는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떨 때는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떨 때는 내 못된 버릇일 수도 있고, 뭐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주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나 주님만 바란다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울고 기도한다, 이 차원하고는 다른 죽어가는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 좋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거 있죠. 성경 전체를 제가 통틀어서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좋아 안 하시더라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그 죽어가는 영혼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라고. 지금 이들에게 왜 환난 핍박을 주었습니까? 딱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 전하라고 준 거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헛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1세기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나 예수 잘 믿어, 그 아무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얘기해봐야, 나 성경 잘 알아, 그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 귀하죠. 그런데 귀한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 아는 것 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럴 때는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서 있지만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 잘 안 변한다고 이때까지 예수 입 못 떼어가지고 예수 안 전한 사람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합니까? 그럴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예요? 임하시면. 그 전도하려고 입을 벌리는 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저분에게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어떤 만날 계기나 아니면 어떤 그분이 좋아하는 거나 여러 가지들을,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마음을 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다리도 떨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한번 두고 봐, 그거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진짜 구원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물려오는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 믿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한 사람으로 보면은 지정의가 다 동원이 돼야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귀로 들어서 그게 정말인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이거 리즌이잖아요, 이성이잖아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면 정말 내가 죄인인가 그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의지가 작용해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지정이가 다 같이 동원이 돼야 사람이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오늘 거기서 부른 찬송대로 어린 양 예수를 거기에서 만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는 겁니까? 예수 믿게 해준 거 감사해서 요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어야 되기 때문에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맞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저 먼 곳까지는 갔지 않더라도 내가 같이 골프 치는 사람, 내가 같이 커피 마시는 사람, 내가 같이 수다 떨면서 쇼핑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 심령을 사서 주님 앞으로 끌어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건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소리 집사님, 직분 가진 사람 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저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도 급해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흩었잖아요. 세상은 이렇건 저렇건 급격하게 변하건 아니면 서서히 변하건 세상은 자꾸 변해갑니다. 그 변해가는 속에서 우리는 안 변하려고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안 변하려고 그럽니다. 예수 전해 보십시오. 절대로 안 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때 누가복음을 보면은 천국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잔치가. 나는 나의 친구 조그만 거로 예수를 전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데 천국에서는 그 죄인 때문에 잔치가 열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뭐예요? 우리 달달 외웁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로.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그를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전도에 관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넣을 때는 내가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2019년 이제 다 지나갑니다. 2020년 되면 또 우리 한번 결심할지도 몰라요. 시간은 우리는 이렇게 2019년, 2020년 이렇게 있지만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시간은 그 흘러가는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믿음 붙들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믿다가 실망해서 떨어진 자에게는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고 나를 통해서 그거 같이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2019년 마무리하고 2020년 닥쳐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거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우면 또 무서우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해결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